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함께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대학교 시절에 교회 청년부에서 회장으로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청년들의 숫자는 많았는데 예배 때만 되면 다들 그렇게 어디로 가는지 예배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청년부가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나의 잘못 때문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장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무거운 마음에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게 되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큐티책을 펴고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요. 이제 본문이 하박국 구약의 하박국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돌아서는 자기의 민족을 보면서 이제 깊은 한탄을 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쯤 이 상황을 회복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그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저의 상황이 굉장히 그 말씀과 오버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냐면, 하나님, 왜 저희 공동체의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는데요. 제 마음에 굉장히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을 주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답을 기다렸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앞으로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회복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덧붙이신 한마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보기에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그에게 딱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한 인격체가 바로 옆에서 저에게 말을 건네는 것으로 저에게 인지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 명확해서 누가 다른 사람이 도서관에서 지나가다가 옆에서 말을 건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고개를 돌려서 몇 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말씀을 읽으면 또다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대단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더니 정말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뜻을 말씀해 오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어떤 그 경외감 속에 제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떠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제 삶을 어떻게 바꾸었냐면 그 이후부터 기도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들을 다 듣고 계시고 지금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지 않을 말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들을 나누어 가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수많은 대화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깊어가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인생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그 전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족을 사로잡아간 왕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동맹군을 이끌고 와서 기습을 해서 조카 롯을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보복의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거두었지만 그때는 기습을 한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다시 정면으로 공격해 왔을 때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걱정들이 그의 심중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걱정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다독이고 격려를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정말 막 너무나 큰 감격 속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안에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그러면 제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제게는 아직 자식이 없으니 제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근심 가운데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뒤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포인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러면 제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What can you give me? 뭘 줄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앞에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에 꽂힌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그의 귀에 들어왔느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이 그에게 확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뭘 줄 수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깊은 속내를 훅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한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면 그동안 이어오던 모든 것이 자기 떼에서 끊어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던 문화 속에서 그는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불러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자녀가 없었으니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의 삶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이 문제야말로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제일 중요한 이슈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누르고 있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질문을 탁 터뜨려 버린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야, 아니 너는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지 보상이라는 말에 꽂혀서 뭘 해주겠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속내를 확 드러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굉장히 깊은 대화로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 이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요. 그 뒤에 보면 그의 말이 점점 더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 안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내면의 깊은 대화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속내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면의 이야기들이 오가는 은밀한 대화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질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친하게 그 사람과 하게 될 때 그 뒤에 관계가 급속도로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하나님도 그런 대화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대화가 오가려고 하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가 차들이 막 시끄럽게 다니는 4차선 대로변에서 나의 마음을, 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막, 모르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고 음악이 막 크게 틀어져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 깊은 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한 환경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편안하게 하나하나 꺼내 놓을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계신 주된 장소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내는 주된 처소로 삼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주님은 오늘 그것을 골방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까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화장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집에 그런 공간이 없다면 집 주변의 조용한 산책길이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는 표현처럼 그것이 내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조용하고 익숙한 공간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찾으면 있어요. 자, 공간이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은 자세입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저의 기도를 돕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의자고요. 또 하나는 방석입니다. 가로 한 30cm, 세로 한 20cm 정도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된 기도 의자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그 공간에 그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 그 공간에 양 발을 두 개를 넣고 거기에 앉으면 무릎을 꿇은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못하는 이유는 그 다리가 저려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의자를 사용하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는 아주 편하게 무릎을 꿇은 상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닥에 무릎이 닿으면 또 불편하니까 편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 밑에 이제 방석을 깔고 이제 저는 오랫동안 기도를 해 왔는데요. 편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영성가들이 조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거나 뭔가를 올려드릴 때는 양손을 이렇게 손바닥에 위로 향하게 하고 가볍게 허벅지에 놓은 상태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요. 우리가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할 때는 이 손바닥이 아래로 내려가게 이렇게 살짝 내 허벅지에 놓고 그런 자세를 취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들을 주는 것이죠. 혹은 벽에 기대어서 양반다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 발을 뻗고 편안한 상태로 기도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자세를 고치는 데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한 편안하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것이 좋은 자세의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 자세에서의 문제도 그렇고요.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고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향한 우리의 내면의 갈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감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내야 될지도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꾸만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 나의 솔직한 마음을 풀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서서히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 하나님과 더 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영혼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지고 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기도의 맛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 15분, 20분, 1시간의 시간이 하루 온종일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은밀한 중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내 내면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나만이 아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갚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말씀드렸던 그 일을 하나님이 나만이 아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감과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안에 골방을 만들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심으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영이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의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저희 집에는 4살 난 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는 아무 때나 저를 막 불러댑니다. 그래도 성도님들은 제 스케줄에 방해가 될까봐 뭐 전화 한번 하시고 또 문자 한번 보내는 것조차 이제 때로 주저주저 하실 때가 있는데 저희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기의 말을 듣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신기한 것은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소리에 매번 제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다른 방이나 거실에서 놀다가 갑자기 아빠 하고 큰 소리로 저를 부를 때가 있거든요. 뭐 모습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아빠라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런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는데
제가 서준아 왜?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아이가 들릴 수 있는 큰 소리로 대답하면서 이미 제 몸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 같이 있을 때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아빠, 근데 쌀은 왜 무겁지? 아빠 이 먼지 좀 봐봐, 엄청 크지? 아빠 트라이앵글은 어디 있어? 아빠 이 공 가지고 거실 나가서 놀자. 막 제가 자기 아빠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제가 저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 권리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하루에도 수백 번씩 저를 부르면 객관적으로 좀 귀찮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빠라는 그 한마디에 제가 끊임없이 고개를 돌리고 제 몸이 거기에 계속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새삼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한 이미지가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무엇인가 하면 제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언제나 기꺼이 고개를 돌려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제 내면 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몸을 기울이고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는 몸을 움직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그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서 성장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떤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상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살아온 배경, 실제 아버지와의 관계, 수시로 변하는 나의 감정, 과거의 나의 경험들,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방해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금방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서 성장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올바른 상을 우리 내면 가운데 굳게 붙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언제든 우리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자신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묵상할 때 우리의 내면 속에는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꺼운 마음을 인생 속에서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대학 합격 통지를 받은 어느 날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저 BMW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에 어폐가 좀 있죠? 우리 자녀에게 BMW가 필요한 것입니까? 차가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꼭 BMW여야 하는가? 저는 오늘 본문 8절의 우리말 번역이 참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what you need.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이 말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번역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말이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분에게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반드시 기꺼이 주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종종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드는 질문이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 안 주시지?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해주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어떤 단편적인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게 나에게 있어야 되고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주고 계시지 않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럼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에도 하나님이 지금 주시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딜레이 시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마침 그 목사님이 설교의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그것을 원하고 있었고 그것이 필요한 줄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왜 그렇게 딜레이 시키신 것일까? 그 질문인데요. 그분의 해석이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은 그가 가나안 1세대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그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적 사회 속에서 오직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그의 모든 경험들은 후대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후손에게 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곳에서 겪었던 흉년의 문제, 영토의 문제, 목숨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의 인생 속에서 다루어 가시는 그의 모습은 그 모든 것은 앞으로 다가올 그의 후손들, 지금 또한 가나안과 같은 이 무신론의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양상은 달라도 동일한 그 본질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로서의 사명을 가진 삶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간절히 자녀를 원하는 것을 아셨고 그것이 필요한 줄을 아셨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객관적으로 자녀를 낳기 힘들 때까지, 그때까지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가시거든요. 그리고 그 막다른 골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면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면서 그 일을 해결하십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개입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붙들고 있는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후일이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와 내면의 깊은 대화를 원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셋째,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렸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맞닥뜨렸던 기도의 어려움, 기도의 문제는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주님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섬세한 인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이 기도의 삶을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한 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으신가요? 나의 마음을 풀어내고 하나님께 나의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는 여러분만의 장소와 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좀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방을 만들고 시간을 떼어놓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은밀히 갚으시는 하나님을 저의 인생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에게 골방이 있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낼 수 있는 골방이 있는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시간을 떼어놓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응어리는 것이 풀리지 않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내기보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회피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으로, TV로, 동영상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가 피할 때가 많았으나 주님, 우리에게 이제는 골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풀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기꺼이 모든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구한 무언가를 주고 계시지 않다면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고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신 주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 하나님 주시지 않을 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소서.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신뢰를 허락하소서. 그 믿음과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때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믿으며 오늘도 한 발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하고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은밀히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믿고 이번 한 주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다시 한 번만 켜주시겠어요? 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굳건한 신뢰와 깊은 교제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족,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